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동족 간에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그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때의 여호수아 7장과 8장 그 아이성 전투와 매우 좀 닮은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들을 베냐민 지파가 감쌌죠. 그들의 죄에 동조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지 않고 오히려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때에 그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간이 범죄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갈 때 그 이스라엘 진영의 그 범죄함이 감춰져 있었는데 아이성에서 사실은 철저하게 실패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다시 전쟁을 해서 뭐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겉으로 표면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기브아 사람들의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좀 가만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꼭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죠. 먼저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을 하죠. 11지파가 모여서 군대를 소집하는데 오늘 그 숫자가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동원된 병력이 40만 명. 민수기에서 여러분 인구 조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남자, 그러니까 이 남자의 기준은 나가서 싸울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기준이 60만 명이라고 약 60만 명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집된 이 소집된 군사가 몇 명이냐면 40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11지파에서 거의 다 싸울 만한 사람은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를 동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1지파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최대한 동원해서 베냐민 한 지파와 지금 싸우겠다라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치 11명의 형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누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칠 것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유다가 먼저 가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타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칠 때 그 상황, 누가 먼저 올라갈 거냐. 그때에도 유다 지파가 먼저 선택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 이스라엘 지파에게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멸해야 할, 반드시 몰아내야 할 그 가나안 족속을 치는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취급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의 목전에 앞두고서 베냐민 지파는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1지파가 한 지파의 가장 막내 지파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누가 먼저 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11지파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1지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왜 우리 편이냐? 지금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 기브와 불량배들의 죄악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 행악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와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거절했거든요.
그들의 악에 동조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지파는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 너희는 우리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대를 40만 명이나 소집을 해서 지금 전쟁이 나온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칠 때처럼 베냐민 지파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는 지금 악을 심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들의 악함에 맞서서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 우리 손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11지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건 뭘까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돌아온 건 뭐예요?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건 패배입니다. 군사적 숫자로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그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손을 들어주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게 군사적으로 40만과 베냐민 지파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도 22,000명이 땅에 엎드려지는 처참한 결과를 봤습니다. 마치 아이성이 조그만 성이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여호수아 때에 갔다가 패했어요. 근데 그 패한 원인이 이스라엘 진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죠. 그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야, 이 아이성 작다. 보잘것없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하신다. 왜? 직전에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한번 맛봤거든요. 그런데 처참하게 패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건 패배였어요. 전쟁에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벌였지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패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전투에 임했고 전쟁에 임했는데 결과는 패배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면 아니야 너희 동족들과 싸우지 마 라고 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싸워라.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패배라고 한 2번의 패배라고 하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행악자들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기를 거부했을 때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분명한 명분이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이길 것이라고 확실했고 하나님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월등하게 우월했어요. 모든 조건을 다 끌어모아도 여러분 질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졌어요. 패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었던 얘가 비슷한 전쟁이었다라는 게 했던 것이 아이성 전쟁이었죠. 그들이 아이성을 만만하게 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왜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진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몰랐어요. 심각한 성결하지 못한 심각한 타락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리품을 취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진영에 아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정결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을 다시 정비하시고 아이성을 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죄는 그럼 어떤 죄였어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 그 불량배들의 행음도 있었고 폭력성도 있었고 레위인의 그 잔혹함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을 내주지 않고 그 죄에 동조했던 베냐민 지파를 그래서 심판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먼저 취해야 했을까요? 그들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이런 나쁜 놈.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그래서 혼나도 싸. 너는 벌 받아도 싸.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아, 내게는 문제가 없을까? 나에게는 흠이 없을까? 나에겐 잘못한 게 없을까?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는 베냐민 지파나 기브아 사람들만의 타락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역에서 타락했고 전체의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는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감이 필요한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제가 한 지파에서 터지니까 그 한 지파만 죽이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물론 그 지파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 전체적으로 볼 때 영적 혼탁함과 타락의 그 모습은 그들도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신들은 의로운 것처럼, 자신들은 그 시대에 선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무감각한 이스라엘 11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베냐민 지파만 나빠요. 오직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만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실패하게 하셨을까? 왜 허락까지 하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냐민 그 숫자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그 비교가 안 되는 싸움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패배하게 하셨을까? 먼저는 너희 자신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정죄할 만큼의 너희도 의로우냐? 너희가 심판할 만큼 그 지파를 상대로 공동체 형제를 심판할 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의로우냐?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너희가 의롭다라고 정당하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들은 괜찮냐? 너희들의 문제는 깨끗하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신경 써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대적들,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에 맞서서 이겨내야 되겠죠. 세상의 악과 죄악에서 맞서서 이겨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의 악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 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죄악에 오염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누군가의 죄나 누군가의 타락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는 괜찮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만 죄인이고 저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만 벌받을 사람이냐?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지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런 깨달음이 없고 그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나만 의로워요.
그래서 스스로 타락해가고 있는 걸 스스로 모르고 스스로 부족함이 있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늘 이스라엘 집파처럼 너만 죽일 놈이야. 너만 나쁜 놈이야. 너만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정당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번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비로소 정신 차려요. 그때 2번 실패 후에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먼저였다면, 그런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였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들은 2번의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번의 전투에서는 이 경험이 있기 전에는 어떤 자리였냐면 자신들이 심판자였어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그 악을 징벌하겠다. 심판해서 공의를 바로 세우겠다. 어긋난 걸 바로 잡겠다. 대단히 의롭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번의 실패 이후에 깨달은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외부의 적이나 어떤 밖에서 오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밖에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또는 세상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험에도 빠뜨리게 하고 시험에도 들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도 만들죠.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매일 삶에서 일어날까요? 매일 삶에서. 어찌 보면 매일 삶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때마다 띄엄띄엄 일어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를, 그래서 교만의 자리로, 나를 악의 자리로 빠뜨리는 죄악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공격보다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매일매일 내가 살아 호흡하는 순간마다 매일매일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시험을 배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성결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 교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세상에 빠진 것은 아닌지 늘 스스로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영적 싸움에서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외부의 공격은 눈에 보여요. 잘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 눈에 오히려 잘 보여요. 그런데 잘 안 보이는 건 뭐냐? 내 속에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누구만 모르냐? 나만 모르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섭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심판자처럼, 이들이 왜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을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자신들의 모습, 자신 속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타락만, 저들의 행악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냐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너처럼은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넌 나쁜 놈이야. 너희들이 행한 거 잘못한 거야. 우리는 의로워. 그래서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제가 앞서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좀 전에 인사할 때. 때문에라는 말. 너 때문에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잔인한 말이에요. 문제가 나에게는 없고 너에게만 있다는 말이에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너의 문제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흔들렸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잖아. 물론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그 죄악이 작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내 속에는 문제가 없느냐,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안도해버립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욕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그렇게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못하면 신앙에 혼란도 빠지고, 자신은 의로웠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탓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의로웠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내 소원대로 안 해주시고 내 원대로 안 해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부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악행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죄악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심판자로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하기 전에 나는 어떠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2번 실패하게 할 때도 있고 3번 실패하게 할 때도 있고 계속해서 거듭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에 비교해서 무조건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프게 하실까?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패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픔을 주신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발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신앙은 먼저 자신을 살피는 삶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채워가는 삶의 과정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긋났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했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